그래서 옛날에 마조 스님 당시에 그런 방거사가 집에 있는 거사가 이제 법을 물으니까 짝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부부가 있잖아요. 부부가 있고 너가 있고 나가 있고 돈이 있고 집이 있고 항상 짝이 있어요. 상대가. 짝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서강에 저건 내 강에 물을 다 마셔보면 말해준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사실은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어떻게 물을 다 마셔보겠습니까? 말 못 마시죠.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욕심이 많다는 것이고. 이제 천수경에 보면은 원화속단 탐진치 원의 열의 진실이 그런 말이 있거든요. 원하옵건대 부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이제 원화속단도 빨리 탐진치를 끊어버리를 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교에서는 사랑이 뭐냐는 게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성내지 않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것이다.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탐진치나 지혜로운 거는 똑같은 말이에요. 탐진치를 끊어본 것이나 예수께서 말하는 그 사랑에는 그 성낸 것이 없단 말이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언어가 바꿔집니까 모르잖아요. 종교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선에서는 그냥 짝 없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다 마셔버려라. 그러니까 그럼 뭐 하고 싶은 마음이 다 끊어져 버려요. 바닥이 밴다 그 말이에요. 마셔보면 바닥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이거든요. 중국어로 오면서 말이 바꿔지면서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놓으면은 어록을 보면 그 말이 어려워. 근데 그 말을 이해하면은 그 이제 선으로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선으로 천수경에 그들 있지 않습니까? 원화속단 탐진치 원의 열의 진실이도 있고 예수의 성경에도 있고. 그 이제 그런 언어에 우리가 놀아놔가지고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런 데가 이런 말 있고 저런 데가 저런 말 있고 다 그러구나. 그러면 사람 마음에서 만난 거죠. 그럼 성인도 마음을 공부한 사람이고 우리도 마음을 공부한 사람이다. 우리 마음에서 일곱 꺼진 마음이 끊어져 보면은 그러면 석가의 뜻이 그거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법을 믿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죠. 이렇게 절을 해보니까 사실 저는 일반 포기하려고 이런 게 한 게 아니고 제가 공부가 너무 좋아서 내가 이 불법을 만나가지고 구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법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적게 오잖아요. 또 사람이 처음에 많이 왔는데 시끄러워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말아가고 이제 꼭 공부할 사람만 오나 그렇게 하니까 적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불법을 바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댕기든 예수교 믿든 소용없어요. 종교라는 건 잘못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그러듯이 이 중국에 있는 선에서도 나오고 부처님 말하는 천수경에도 있고 예수교에도 있고 그래. 그 말만 바꿔놓은 거예요. 서강의 물을 다 마셔버려라 그런 말을 준다고 해요. 그 탐진치가 끊어져 보면 네가 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고 또 재상 비상 비비상이면 열애를 본다. 상이 앉으면 열을 본다. 그러면 모든 일어나는 걸 상이라고 하거든. 그리고 그림자가 실체가 아닌 줄 알면은 부처를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몸에 있는 거가 이런 때 끌어당기면서 살기 때문에 거기에 놀아나서 이제 그 본 주인이 부처님인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불교가 되었어요. 그걸 법이라고 그래. 그런 번뇌망상을 속에 있는 진리에 의해서 그 물러서 나간 것, 그걸 법이라고 그래. 그리고 본래 바탕에 있는 걸 부처라고 하고 그걸 믿고 깨끗이 행하는 사람을 승이라고 그래. 불법승 삼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 신자 불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다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국에서도 저는 그런 이제 법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람을 중요하고 생각하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걸 목적으로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막 그 어중이 떠중이 와서 막 그렇게 한 걸 저는 안 좋더라고요. 그 마음에 없는 사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댕긴 신도들이나 예수교 믿는 사람 보면은 모두 그러고 댕겨요.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어떤 장로가 되는데 장로가 20명인데 한 사람한테 200만 원 된다네요, 한 달에. 그러면 장로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냥 절을 크게, 그 교회를 크게 하고 그런 것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절은 또 그런다고 막 그런 것만 절에 다니면서 이제 본 있어. 그래서 그저께는 그런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잘못 배웠어, 당신은. 그 이제 아드님이 뭐 이렇게 정신도 안 좋아. 자폐증이라고 한가? 말 못하고 이제 뜻을 표현하고. 덩치는 크고 30인가 먹었는데, 어눌해요. 그 집 어머님인데, 고향 어디시고 강진이래요. 그래서 전라도는 불교가 발달돼야 사람이 좋아진 거인지, 전라도는 불교를 안 믿어가지고 참 고생한다고. 이제 지역 감정을 말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경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불교를 닦으면은, 이제 왜 좋냐면은, 너와 나 사이에 벽이 무너져. 너와 내 것이다, 뭐 전라도다, 경상도다, 그 벽이 없어지고, 중생에다 붙여다 벽이 없어지고, 잘 산다 못해서 벽이 없어지고, 저 아래 바탕 한낙 서로 만나는 거예요. 희망 있는 데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 안 하면은, 우리는 어차피 몸을 가지고 있고, 많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라도, 경상도,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갇혀요. 그러면 이제 비교하면 억울하잖아요. 있는 사람은 있어서 뻔냉이라고 안 좋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열등감 생긴다면, 거기서 고가 심해. 그걸 상대적이란 거예요. 그걸 짝이라고 그래, 짝. 있는 것과 없는 것, 아내와 남편, 선과 악, 지옥과 천당, 부처와 중생 짝이라고 해요. 그 짝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그러니까 서강의 물을 다 마시고 말해주라고 하니까 완전히 탐진치가 끊어지고 번뇌망상이 끊어지면은 바탕에가 석가고 통한 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법이거든. 근데 불교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막 어서 직걸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것만 가지고 와서 절에 이제 그런 것만 보면서 이제 뭐 그 흉을 보고 그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런 것을 절에 와서 신도라고 하니까 받아줘서 이렇게 어치요. 그러고 뒤로 들어보면 그 사람이 다른 절에 댕기다가 한 20명이 거기서 저렇게 싸워가지고 뛰쳐나와서 이제 다른 데 찾아다닌다네. 그럼 당신들 여기서 또 그래요. 여기서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 우욱 있다 딴 데로 가보고 그런다고요. 그 많은 경험을 해.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사람을 신앙을 이제 기초부터 잘 가르쳐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와도 좋고 딴 데 가도 좋아요. 불교만 바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라도 좋고 한국 가서라도 불교만 바로 믿어보면은 멀리서 통하고 여기서도 잘못 믿으면 안 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불교 믿는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댕기면서 소화차 댕기면서 이제 떼져도 댕기면서 그러고 댕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불교 신앙이라고 하면 얼마나 보세요. 부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 다시 믿으시온 게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견해가 강해가지고 절대 안 바꿔요. 자기 견해를 안 바꿔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불교는 나를 바꾸는 공부입니다. 나를 바꾸는 공부에서 내가 제한된 속에서 사는 것을 깨달아서 나를 넓히 바뀌니까 부처가 가까워지고 그럼 너와 남이 통로가 되는 것이지 나를 가만 놔주고 밖의 것을 내 식으로 바꾸려고 하면 괴로워요. 그리고 되던 법이 없고 불교는 그래서 마음 바꾸는 법이에요. 내 마음이 바꿔지면은 상대방도 좋게 배고 있는 것도 좋게 뵐래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절대로 그 신앙에 말 소용없어. 그러고 와서 다른 사람까지 번거롭게 하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안 좋아한다고.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하지. 저는 불교 믿는 사람은 일이라는 게 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불교 해가지고 와서 일을 하면 사기당합니다. 돈도 많이 해고 지금도 고소 2개 내놨다고 그러거든. 왜 그러냐면 불교가 나쁜 게 아니고 불교를 잘못 믿고 불교를 그렇게 하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내 문제가 많아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나는 문제가 많다고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 문제를 인정 안 해요. 절에 와서 풀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누가 너무 자기 문제 때문에 성가서 절에 들어온 사람인데 남의 문제까지 누가 들어주려고 했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건 교양으로도 안 맞는 거거든요. 나를 돌아보면은 저는 문제가 있어 임갑당하고 스님을 만났다. 절에 들이는 거 이런 거 가르치더라. 거기서 참여를 하는 거, 이런 데가 있구나. 야, 세상에는 이런 데가 있구나. 그러고 막 한의심이 나고 기쁘고 그런 거 스님들이 좋게 배는 거예요. 상대방이 공부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그냥 스님들 보면 먹물은 입은 스님만 보면 좋은 거라. 그러고 막 밥하는 거지 기쁘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내 문제를 알고 부처님 뵙에 들어온 이런 데가 있구나. 제일로 먼저 경험한 것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그러니까 말을 하니 속을 알 수 없다. 참선한다고 가만히 하고 있으니까 또 눈만 부리고 뭐고.
무조건 공경의 대상인 거예요.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신앙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니까 참 좋아서 행자 생활도 어렵게 안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여세제가 이런 데서 이제 불교를 가르쳐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많이 오잖아요. 아주 별 사람이 다 와요. 괴로운 게 왔다. 인간이 살로 나오면 괴로운 거예요. 생로병사가 이거 괴로우니까 그걸 알고 들어오면 좋아요. 알고 들어오면은, 부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한 분이구나. 그런 것을 해결한 집안이 절집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죠. 그래갖고 서로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어렵지 않다고 하지만 어려워요. 거짓말이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지. 잠자고 나면 확신이 피곤하고, 더 잠자고 싶은데 꿈도 안 좋고, 여러분 잠자본 거라납니까? 잠자고 나면 더 자고 싶은데 못 잘 수도 있고, 직장에 나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몸이란 것이. 밥만 조금만 먹어도 꿈이 안 좋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정직한 거거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라, 생리병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것을 바로 알고 갔는데, 어려운데 부처를 만난 거는, 몸뚱아리는 그러지만은 몸뚱아리가 의지하고 있는 마음은 그런 것이 없다. 무가해고 고통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내 몸에서 어렵게 만든 걸 돌아보니까, 이런 거 벗어날 길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하늘처럼 되고, 그런 공부하는 집단을 보니까 성욕을 하니까 좋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불교를 믿는 거거든요. 자기한테 정직해야 돼.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믿는다고 해서 부처님은 뭐 해다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절대로 정직한 분이요. 부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지만은 삼불능 중에 남이 짓는 과보는 내가 대신 못 봐준다. 상대방이 복이 없이 살고 복을 파괴하고 그렇게 산 사람은 부처님이 대신 복을 못 준다고 그랬어요. 상대방이 짓는 죄는 부처님이 부처지만 대신 못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짓는 법은 자기가 받는다 그런 거예요. 절대. 그런데 석가모니는 짓는 법을, 죄를 안 짓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고 그 죄를 멸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길이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절에 들어온다고 해서 다 이래 보면은 실컷 살고 못된 짓 다 하고 아주 악담 다 하고 뭐 세상에 못된 박복한 짓은 다 하고 그런 것만 보고 댕긴 사람이 떼져 댕기면서 폐지 갖고 와서 스님이 안 맞으니까 이절로 가보고 저절로 가고 댕기면 누가 좋아할 거예요. 20명이 도망 나왔대. 말을 안 하는데 뒤에 보니까 수군수군해. 여기서도 그랬거든요. 나는 그래서 그 말만 해줬지. 어서 가보라고. 자기들은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난 여기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 게 그냥 가볼 정신만 먹고 갔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게 종교라는 것은 그 길을 열어놓고 그 내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종교가 다 이렇게 여러분을 흡수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나는 흡수 못합니다. 내가 내 문제에 붙들리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해줍니까? 내 문제를 풀면서 남이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면 좋습니다. 그게 인도자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멋대로 나온 사람을 이렇게 뭐 자빈이 사랑해갖고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스님네가 자기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남을 문제를 풀어줍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부처가 있고 나도 부처가 있는데 나는 그 길이 아닌 것을 바로 들은 사람이고 길이 아닌 사람 방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하면 바꿔집니다. 그렇게 말해준 것이지. 지가 지어놓은 곳으로 와서 스님이니까 자비로 아이고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풀어주면 나중에 조금 좋으면 그냥 조금만 자기 믿음과 기대에 의하면 그냥 털어잡고 딴 데로 가버려요. 원망을 합니다. 털려면 주는 거예요. 부처님은 정직한 분이요. 부처님은 바로 말해준 사람이지 남의 책임져 준다든가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러고 이제 보시나 그런 거는 베푸는 거는 저도 그냥 보시는 종교인이니까 착하려고 베푸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보시는 일종의 수행이에요. 내가 아까운 것을 아낌없이 남한테 베풀 때 내 마음이 열려요. 내 마음이 열리면은 석가모니가 살고 있는 빛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밝아져요. 그러고 것은 복덕이 생기면서 잘 사는 길이 생겨요. 그래서 보시 공덕이라고 하지. 뭐 종교인이니까 너그러워서 이렇게 준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보시도 잘못하면 안 돼. 그래서 보시도 주면 준다는 베푼다는 생각 없이 준다 그 말은 법의 성질이 불성의 성질이 베푼다는 생각 없이 베푼다 그 말은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그 말이에요. 고정시켜진 게 없다. 금강경 소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보시라는 것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법성에서 하는 거예요. 법성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베풀 때 그 탐심이나 어리석이 밀고 나와버려요. 베푼 마음일 때. 그럼 베풀 나와볼 때 보시를 통해서 베풀면 내 안에 지혜공덕이 생겨요. 능력이 생겨요.
베풀었는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안 생겨. 그래서 보시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말한 것처럼 너그럽게 가난한 사람 집어준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 잘못 주면은 그 사람이 보복을 한 수가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은 그 사람 잘못 건져주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니까 내 가방 내놔라 하되 그러니까 그런 글이 생긴 거 어리석었고 인간은. 그래서 부처님은 도를 가르친 사람이지 무조건 베푼 게 아니에요. 절에도 그렇게 된 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만났나 귀하고 이런 데 올 때 겸손해지고 그러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절이란 거는 그런 것이다 그러고 뭐 절이야 그렇죠. 문 열어놓고 밥도 주고 다 인심이 좋네죠. 그런데 이제 그 행패 부리고 불교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식으로 살라고 한 데가 아니에요. 저는 그걸 용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라버려요. 저는 나한테 한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옆에 이 어려운 사람이 절에 오는데 어려운 사람한테 자꾸 그 절에 많이 댕겼다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걸 내 마음이 아파서 못 오겠더라고요. 내가 이 괴로워서 들어왔기 때문에 괴로워서 괴로움을 풀려고 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기분 나쁜 소리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부산에 포항의 대덕스님이 정수기를 200만 원짜리 저쪽에 한 대 놔줬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정수기가 비싸고 그건 나중에 남의 그 바치는 그 공덕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공덕이 엄청나게 성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공덕을 저는 필요 없어도 설사 고장 났다 하더라도 그 공덕을 받아줘요. 제가 필요 없지만 남이 공덕을 지면은 그것 때문에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내가 안 먹지만 잘 먹는다고 그러고 받아준다고요. 그것은 내가 먹으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공덕을 이렇게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가 생긴 거거든요. 정수기를 이렇게 놔줘서 저쪽에,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보살이, 막 그 보살 갖다 준 사람 옆에서 이렇게 마시고는, 물에서 비린내가 나네? 그러니까 정수기 보살 눈이 팍 가불더라고요. 스님이 있으니까 얼른 돌이켜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자꾸 해.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꾸지람에서 안 고친 거 오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는 이제 굉장히 엄하고, 개인적으로는 감정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저런 게 있는데, 여기도 그 절을 열심히, 저한테 잘해요, 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을 내가 물리친 거 어렵더라니까? 나한테 잘한 것은 좋은데, 뭐 돈도 갖다 줘 잘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틀릴 때는 나한테는 안 틀리게 하겠죠. 잘하니까. 그런데 분명히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함부로 하면서 밖에 사람한테 해롭게 하더라고 하면 그거는 또 부처님 법이 아니고 그러면 내가 그걸 지적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못 당내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의지해야 돼. 법을 의지해서 나를 의지하지 말고 법을 의지해야 돼. 나는 아까쯤에 말하듯이 내가 법에 의지해서 내가 좋아졌고 내 문제를 풀렸고 또 희망이 생겼고 아주 영원한 그런 법을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 법을 만나가지고 저는 엄청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연임금, 순임금, 중용대왕, 문왕, 주공, 아주 역사적인 그런 아주 그 성인들의 그 정치 그런 거 다 배우고 다 부처님으로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도 태어나가지고 어떤 물어보니까, 저분은 이 어린애는 크면은 출가하면은 부처가 되든지 그 세상에 살면 전륜성왕이 된다고 그래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륜성이 되고 그리고 출가하고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된다는 말은 전륜성왕보다 낮은 것 같지만 부처가 된다는 것은 그냥 인종차변, 전륜성왕은 그 시대만 왕이에요. 근데 부처는 그냥 영원한 중생들의 어버이가 된다는 거예요. 닭, 개, 고양이, 사생, 자부, 전체 자비한 아버지가 돼요. 사생, 자부, 시아, 번호라는 거예요. 세란스파로 나오는 사생, 테란스파로 나는 테러난 건 우리들이라고, 알로나가 닭이 그러고, 스파로 나는 거, 벼룩 같은 거, 벌레 같은 거, 테란스파 사생 육도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테란스파 사생, 자부, 시아, 본사, 사감을 하는 거예요. 사생으로 네 가지로 태어난 모든 중생의 자비하시는 어버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이.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분이 되든지 그러면 세계를 제패하는 전륜성왕이 된다 그러면 전륜성왕은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연임금, 순임금 시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연임금, 순임금 보살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부처님 법에 의한 성인 정치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이 중국에 이제 4,500년 해가지고 중간에 3,000년 전에 문왕 뒤에 그 주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주공이라는 사람도 이제
문왕과 주공이라는 사람의 정치를 본받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나라 이조 때 이성계 밑에 일하는 사람은 정도전이에요. 정도전이가 고려에서 끝나면서 이제 정몽주하고 끝나면서 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도전이가 유학을 공부해가지고 문왕과 주공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것을 이성계에 바치니까 이성계가 그릇이 아니거든. 그런 큰 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쓰겠다고 한 정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인데 그게 올라가면 이제 연륜김이 나고 그때는 완전히 그 성인 정치예요. 그때는 성인 정치인데 이제 우리는 설화로만 해본데 부처님을 믿으면 이제 이해가 돼. 근데 거기 보면은 연륜금의 아들이 계세요. 연륜금의 아들이 계신데 아들한테 권력을 안 줘요. 그래갖고 자기 후계자를 일절 순이란 사람 살아. 세상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순이란 임금을 찾아요. 임금이 아니 그때는. 근데 순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봉사예요. 또 봉사에다가 그 주제머리에 또 이제 부인이 누구냐면은 계모를 데리고 살아요. 순이라. 그러니까 계모에다가 봉사 아버지에다가 기가 막힌 안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이 순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보살인가 그렇게 하겠죠. 뭐 생이 지지랄 거 태우라고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박대를 하고 별걸 다 앉아서 다 이렇게 받들어서 이렇게 하고 아버님을 받들어서 이제 성인 그 효자노를 잘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잘하니까 속에서 이제 이렇게 그 마을에서 소문이 날까 합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하고 그러면은 요새도 뭐 흥분놀부도 흥분은 좋다든가 이렇게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연임금이 늙어져서 그만할 때면 후계자를 누가 이거 보는 거였는데 그 밑에 보니까 다 있어요. 신하들 다 있는데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저건 안 맞고 다 얘기 저건 아니다 간다. 그래가지고 이제 순이라는 사람을 데려다 뵀어요. 그러니까 인물이거든. 연임금에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이름 다 잊어버렸는데 그 딸을 순한테 결혼을 시켜 둘을. 그런데 세상에 잘로 그 남자가 다루기 어려운 거 여자라고 안 합니까?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가 삐쳤다가 한 것이 여자 아니야. 근데 그 한 사람도 어려운데 두 여자를 잘 다스려. 그래가지고 오늘은 자고 일어나서 작은 딸한테 너는 너 서방 어쩌냐 하니까 아이고 좋습니다 그러고 큰 딸도 못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두 딸을 잘 거느리니까 연임금이 너야말로 천하를 줘도 되겠다고 순임금을 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라를 잘 다스려. 그러고 이제 연임금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물러났는데 그러고 이제 연임금이 순인인데 순이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정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연임금 아들한테 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국민이 따라와서 안 되겠습니다. 전학을 하고 순위를 데려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해. 그런 모습이 이제 중국의 그 고사에 나와요. 이제 그렇게 한 것을 공자가 그런 사람처럼 정치를 했으면 쓰겠다 한 것이 사서상경이라. 사서상경이 그냥 공자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 역사 쫙 나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공자 나오기 전에 3300년에 문왕이라는 사람이 있고 문왕 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요새 같으면 박정희가 했으면 김종필이가 옆에서 하댔기 문왕 옆에는 그는 주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공이 꿈에 그는 이상이나 공자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 공자님이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요즘은 주공이 꿈에 안 뵌다 그럴 정도로 항상 그런 사모한 사람이란 말이야. 완전히 그 사람들은 우리 불교의 중을 의지해서 보살 정치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없어요. 국민을 위한 거예요. 그게 이제 태초의 그 전륜성왕 같은 그런 거거든요. 출가하면 부처님처럼 사생 자부시하던데 그런 것을 제가 공부를 했는데 불교를 안 했더라면 어려워서 공부를 못 합니다. 불교를 공부 안 하면 내가 연임금 이야기도 해준 사람도 없고 중용대학을 누가 공부합니까? 그 어려운 것을. 근데 이제 불교를 공부해서 하니까 살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역사 싹 끼는 거예요. 예수까지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이 불교의 부처님의 근본 공부는 중요한 공부입니다. 우리를 건전해준 공부거든요. 그런 공부가 불교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금 신앙하면서 자기 집안일 안 좋은 걸 저리다 풀어불고 빌로 댕긴 거 아니에요. 그건 대들 안 해요. 부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빌로 댕기면 오는데 빌로 댕기다가 인연을 맺어줘요. 맺어줬다가 번번 듣고 이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돌이키는 사람한테는 되지만은 빌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도 그런 것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식으로 종교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그런 빌제 말고
니한테 나와 같은 똑같은 능력이 있다. 그렇게 지적해 준 사람이야. 그런데 어리석어갖고 네가 밖에 나가기 때문에 그놈을 그치면 도르키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늘 나니까 사람 하나가 피어나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살아난다. 그게 불교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저는 그런 공부를 터득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와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이 잘해주면 그 고생한 사람은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냥 잘 산 사람은 자기 좋으니까 안 온다고요. 그러고 내일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안 오고 왔다가도 신심도 없어가는데 어렵고 남편이 죽고 뭐 어디 뭐 병에 들고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깨져불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사람도 이제 어렵고 그러면 기가 막혀. 그러다 보니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돌이켜가 불교로 돌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참말로 이제 불을 경험해. 고통 때문에 경험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통해불더라고. 그러고 뭐 구모 그룹이지 무슨 그런 댕긴 부자들 딸들을 보면은 벌써 불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생 나이 70 넘으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밥도 소화도 안 돼요. 옷 입어도 옷 입혀봤자 얼굴이 찌르들면 이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늙어지면 질로 보기 싫은 게 사람이라. 안 그래? 침 흘리고 말이야. 종고 이거 조그만 혓바닥도 안 돌아가고 정신도 없어진다면 좋을 것이요. 돈이 문 놈은 상관이서 아무 상관없지. 그런 사람들은 절에 안 댕기고 멋으로 댕긴다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부처를 만나기 쉬워. 괴로우면 부처를 만나기 쉬워요. 부자라고 또 안 만난 거야. 부자도 참말로 부자의 성질을 한 사람은 그렇게 써요. 전룡성량점 쓰고 큰 재벌이 되는 거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래 안 해간데 보통 소인들은 그러네. 소인들이 권력이라든가 돈을 가지면 행패를 부립니다. 조연아처럼 행패를 부려요. 그런 건 아니에요. 석가모니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기회에 따라서 종교를 바꾼다 하더라고. 어저께 그 보살도 그러대 뭐 와가지고 구모그룹의 딸이 여기 왔는데 지금 어머님이 송강사 절에 다녔다고 기억이 나요. 지금 어머님이 최선영 와요. 그래가지고 막 절에 막 밥이나르고 그냥 봤거든요. 막 한 대 봤어 옛날 금옥으로 할 때. 그때 광주구성 나올 때. 아 맞아 그 보살은 그랬죠. 그 이상 나는 생각 안 나는 거 없어요. 제가 돈 있으면 돈 있는 거 생각 안 나.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이제 구모를 누가 종교를 바꿔버렸다고 소망교회 간다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이명박이랑 나가니까 그룹 하려고 한 거 아니고 정치하다 보니까. 그 종교인들이라, 그 일반 종교인은. 이제 그런 것을 절에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보살님은 불교 다시 믿으라고 쓰고 그러니까 주의하고 그래요. 고향 어디요? 전라도 광주이네. 그래서 전라도가 이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말해. 불교를 믿어야 열어진다니까 싫어하지 말고 고치면 된다고 그랬거든. 내가 전라도라고 그랬지. 나 전라도요. 전라도인데 고치니까 이렇게 되더라. 근데 싫어해. 그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와서 다른 데 댕겨 떼져갖고 이제 깨져가지고 여기 댕겼으면 하고 온갑서. 누가 말하고 한데. 가만히 보니까 틀려먹었더라. 여기는 더 안 돼야. 어디다 정신만 먹고 갈 데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고아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 마음에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가서 내가 고칠 때, 내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칠 때 부처님이 손을 들어주고, 네가 변해. 그러고 부처님이 말한 대로 지혜 복덕이 살아나요. 부처님은 그런 분이요. 그런 분이지 절대로 빈다고 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또 보위고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위고사가 참 여린 사람이거든. 사람이 좋은데, 자꾸 그냥 이상한 세계를 타고 달래요. 그러고 시키지도 않은 짓을 스님 고향을 다 가서 찾아봤대요. 우리 동생도 만나고, 면장도 만나고, 면장이 또 우리 고모님의 아들이라네. 나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스님 제자랑 다 해주고 밥도 먹고 식당에 가서, 동생이 식당 한대요. 그래요. 그러고 나도 모르고 와서 갔다 오고, 글 써놓는다고 그래요. 요새는 또 통신대학 국문과 들어가고 글 쓴다고 또 스님 일대기를 쓴다고 스님 전기를 쓴다고 또 써놨어요. 그냥 웃긴 거예요. 공부는 안 하고. 자유개편서는 근데 지어버렸거든. 지었다고 써보내갖고 또 이제 삐쳤어요. 그런데 그걸 가면 이제 불교라고 해야 되느냐. 그런 섭을 몇 번 여기서 꾸지람을 당했거든. 몇 번 이렇게 해버렸어요. 이제 저 사람은 인연 안 맺어야겠다 그랬는데, 저 부인이 참 정성스러운 사람이야. 부산에서 물김치 다 모아갖고 택배로 보내줘. 그 보살님한테 물김치 얻어먹은 것 때문에 보유를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참말로 굉장한 거라. 그러니까 지인이 마음은 가버렸어요. 여기서 보경한테 화내고 밤에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이게
집안이, 온 집안이 시끄러운 거예요. 은행 지점장하다 그래갖고 쫓겨난 사람이거든. 절에 와서 또 그러잖아요. 절에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스님한테 잘하고 한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못 오게 갔잖아요. 그런데 조용히 참여하고 또 하더니, 또 이제, 또, 글 쓴다고. 인터넷 논문 포기를 지워버렸더니, 그거는 지워버렸다고 서울에서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한테 말도 못 한다간데. 그게 이제 신앙이라거든요. 그 사람 보면 느낀 게, 여기서 불교를 바로 가르쳐야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법성 삼보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신앙하면 안 돼. 보이우처럼 하면 안 돼요. 그 저를 믿지 말고 저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스님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불법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불완전한 사람이 남의 부처님도 남의 뜻도 다 안 해주는데 어떻게 내가 보이고 왔던 성격 어저께 뭐 강진에서 보살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 어떻게 내가 다 이렇게 풀어줍니까? 부처님도 못한 것을 나는 못한다 할 거 아니에요. 다만 내가 불교를 딱 가보니까 이럽디다. 이러니까 이렇게 나를 바꾸니까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줘서 같이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다 해줍니까? 그래서 나를 뭐 우상할 필요도 없는 문제고, 나를 큰 스님 얽기로 만들 필요도 없는 문제고, 너무 뭐 우리 스님 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 거예요. 법을 의지해야 돼, 법을.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나도 법을 의지하고 여러분도 법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뭐냐면 형상이 아니에요. 가난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고 뭐 높고 낮음도 없고 형상의 법이란 거예요, 법. 중생도 아니요. 근데 거기가 이제 부처가 통하고 우리가 통해요. 그런데 개인의 업이 가로놓기 때문에 부처가 못 나온 거예요. 부처가 가린 만큼 어려워요. 가린 만큼 어렵고 가린 만큼 고생을 하고 살아. 그리고 내를 바꿔서 부처 쪽으로 하면 열릴 만큼 내가 복이 생겨 열릴 만큼 내가 좋아진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법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의지한데 그것을 이제 믿고 우리가 좀 스님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들이 스님이에요. 그걸 믿고 청정한 사람이 스님이고 그다음에 법이고 그러니까 부처라는 건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 법, 부처님 법, 부처님 승, 삼보에 귀한다는 게 그렇게 신앙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절에 다니면서도 내 법문에 좋아서 들지 말고 내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 돌아가는 여러분 마음이 열리는 대로 간 것이 나를 듣는 것이지 나한테 하고 막 그렇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스님한테 물김치 담아서 보내주고 그런 것은 공을 싸면은 나 혼자 먹습니까? 어떻게 대중하고 먹잖아요. 부처님 집안에 한 거예요. 그냥 그 공 드릴 때 공 드는 사람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그 사람이 부처님의 그 마당이 만들어져요. 그 사람 마음에. 마당이 만들어지면 마당에서 화초가 크고 부처님의 복덕이 큰, 그래서 공양을 하는 거거든요. 스님이 잘 먹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공양을 하고 스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야지 뭐 스님하고 얼굴 뵈니까 친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한다. 그러고 스님 개인 위주로 가서 뭐 스님 고향에 가서 일대기를 쓴다든가 뭐 스님을 전기를 쓴다든가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알아요? 저를 모르죠. 껍데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러고 자꾸 공과사를 구별을 못하고 게시판에다 그냥 하니까 남이 흉본 줄도 몰라요. 그럼 학교 국문학도 안 됩니다. 국문학도 글 재주 부린 데가 아니에요. 인간의 맑은 영혼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국문학이지 그냥 어떻게 글 이쁘게 써가지고 나무 사기치는 그런 게 국문학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틀렸어. 그래서 내가 지었더니 서운하게 생각하더라고. 그 어저께 올라오려고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다 이 사람 듣거든. 그러니까 또 착해가지고 또 돌이키고 그래요. 그래 가면 또 고쳤다가 또 온단 말이야. 습이 안 가세요. 습이 안 가요. 불교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보이고서 때문에 이 말을 내가 해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법문할 게 아니라 불교 기초를 가르쳐 갖고 생각한 거예요. 기초는 뭐, 여기 된 사람은 거의 그러거든요. 이 광명화만 좀 자호성하고 오래 된 사람, 이 사람들은 안 가르쳐도 해요. 이 사람들은 워낙 불법성을 의지했기 때문에 스님 개인으로 보고 다니니까 스님이 법을 틀리면 안 올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 맞으면 온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부처님 법을 믿기 때문에 남하고 상관없이 해요. 남하고 상관없이 공을 들어 이렇게 하니까 아주 굵은 보살들, 저런 사람들은.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스스로 참여하고 그래요. 근데 일반 다닌 사람은 스님 보고 온다고. 스님 보고 오니까, 이런 점 이런 거지. 우리 스님이다 그러고 오는데, 스님을 봤는데, 스님이 어떤 사람이냐면, 스님이 법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이 법을 의지하고 스님이 된 사람이지, 법을 의지 않고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절대 이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 법을 돌아가야 돼. 저런 이들은 법을 돌아가니까, 그냥 한 식구 갖고 뭐 일을 해도 상의도 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나를 믿고 온 사람들은 조금 삐치면 딱 토라져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참여도 안 되고 이제 삐쳐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법을 의지한 사람은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 바꿔먹은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먹으면은 부처가 같이 통한다. 그럼 그걸 불법성 함부로 의지하는 거야, 되는 거야. 나도 그러고. 그걸 믿어야 돼. 그 스님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먹물의전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이 머리 깎고 한 것은 부처님 법이 그렇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머리 깎고 삭발염이라는 것은 부처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런 것도. 법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의지하면은 그는 실수를 안 하게 되고, 법이란 것은 공통언어에 골고루 예법과 제금이 다 통해서 불교란 말 안 하더라도 문왕한테도 있고, 주공한테도 있고, 연임금, 순임금한테도 있고, 석가한테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말을 불교로 안 하지, 그 마음 쓰는 것이 법이니까 마음이 보살하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응하려면은 내가 변하고 그리 돌아가도 해야지. 어찌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이렇게 잠깐 좋은데, 저 스님은 저러더라, 이런 게 좋더라.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좋은 감정이 오래 갑니까? 그냥 또 안 좋은 감정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해 생기잖아요. 그럼 법을 의지해야 돼. 그래, 이제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법을 피려고 왔는데 이런 인연이 생기더라? 무엇이 잘못인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거든. 저한테 다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 그렇게 나가더라. 그래서 이게 법을 몰라서 그러구나. 그런데 이제 저런 광명하나 저런 애들은 많이 댕겨가고 보살계도 받고 불명도 받고 뭐 다른 스님도 보고 이렇게 경험을 해갖고는 스스로 이제 법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만나도 그러니까 그냥 한 식구 같아. 그런데 나하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은요, 언제 어째 부서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왔어요. 법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감정 따라 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좋아하는 감정이 있잖아요. 반가워, 다. 우리 개도 반가워합니다. 닭도 반가워해요. 감정적으로. 그럼 내가 여가에다 저건데 가면요, 막 뛰어와서 좋으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어쩔 줄 모른다고, 걔가. 장난하려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주면 좋아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다 놀고 나요. 놀고 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나 이제 공부 같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법리하기도 하고, 부처님, 이런 거 이렇더라고요. 자기 돌아보고 그런 거였는데, 걔는 그거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좋은 감정이 끝나면요, 그 뒤에가 영 지루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다 쉬어버려. 좋은 감정이 끝나니까. 그러면, 이제 어색하니까, 하품하면서, 이러면서, 그냥 아주 속이 환히 보여, 걔 속이. 저것들은 뒷마음을 처리를 못하구나. 그런데 우리 불교민 사람은, 이렇게 복용하고도 장애감도 보면, 이래야 이렇더라 이러면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가면서 자꾸 이제 마음 이야기하면 자꾸 가리는 것이 벗겨지면서 이야기하면 깊어지고 오래 갈수록 좋은데 이 감정을 따라 사는 개는요 막 하다 좀 지나가면 그냥 어색해. 그러니까 이제 지도 그 어색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 너 이제 그걸 보자. 사람도 똑같아. 사람도 공부 안 하면 이상한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걔하고 동안. 걔는 말 안 하니 그러지만은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육도윤회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껍데기만 사람이지 속이가 똑같아요. 개업하고. 걔가 말 안 하니 좋아가지고 했다가 아침에 나가면 깃발이 나가지고 막 쓰러지도 않고 막 네 발로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아주 얼마나 재롱을 떨어져 한다고. 그래갖고 손에 팔이 딱 재패가 딱 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해봐. 그냥 애기개처럼 따서 먹는다. 그러고 나중에 식으면 이제 뒤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걔는. 감정 따라 살면 그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좋은 감정, 그런 감정은 떠댕긴 감정. 그런 게 필요해. 표현한데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 지레져 불고 그냥 싫은 감정이 와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먼 관계가 되잖아요. 그것도 실속 온 것 같아요. 근데 법을 의지하면은 감정 표현해놓고 다시 돌아가. 그러면 그 감정이 정화가 돼요. 순화되면서 자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공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더라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 사람과 동물과 그 차이고, 법을 믿는 것 그 차이고, 그 나머지는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자기의 이렇구나 하고 그쳐야지. 보이고사도 그걸 법문도 그쳐야 돼. 그치면은 그 사람의 좋은
아주 영혼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좋아가지고 약해가지고 그냥 또 한다고 하는데 걔도 다 좋잖아요, 걔도. 그런데 못 고치면 감정에 놀아면 그렇게 되고, 근데 보이고서도 돌이키면은 지가 나고 안 돌이키면은 계속 일절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영어 와서 처음에도 음악 공부하는데 뭐, 저 원두만 가서 그냥 막 소리쳐버리고 그러니까, 유치 사람이 뭐 할 거예요? 그런 걸 구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하거든. 그건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디 내가 뭔 인물이라고 뭐, 고향에 가서 타고난 데 가서 중학교, 국민학교 다 갔다 오고, 동생 만나가지고 다 하고 왔어. 그러고 너한테 말하지 마. 또 너 말한다고 뒤에. 그럼 요새는 또 뭐, 스님 전기를 쓴다고 또 국문학과에서 한다고 그것도 그럼. 그것도 이제 글 써서 한 건 좋은데 왜 우리 게시판에 넣냐 말이에요. 그거 우습잖아요, 사람이. 근데 그걸 분별을 못 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법을 의지한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에 취해 살고 난 거예요. 법을 의지. 그래서 느끼기를 불법성 삼보가 뭐인가를 바로 말해야겠구나. 그냥 오늘 좀 이런 말 한 거거든요. 불법성이란 그런 겁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승려란 그거예요. 요새 스님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승이 아니에요. 요새 스님들은 그런 공부를 안 해요. 법이 없으면 승이 아니고 불법성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만 부처님 법 해놓고는 법을 안 하면 그 승이 아니거든. 껍데기 나이롱증이라. 부처님 법에서 법이 지키면서 법에 의해서 내가 제도 받고 바꿔지면서 깨끗해지고 그걸 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성 삼보라고. 그렇게 믿어야 돼. 불교를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통으로 가고, 그럼 어디든지, 그러니까 여고 댕긴 법이 송광사가도 통하고 해인사가 통하고 그러고, 해인사 댕기면 여고가 통하고 하지. 뭐 여고 댕기면 우리끼리만 아웅다웅 친하고, 우리 신도 그러고, 밖에 나가면, 그거는 불교가 아니죠. 그거는 그 스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저는 스스로 하기를 바라고 말 안 해줬는데, 잘못하니까, 이거는 그 어려운 법문 필요 없고, 용을 먼저 해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짝 없는 사람, 짝 없다는 거는 상대가 없단 말이에요. 악과선이 없고 너가 나오고 그런데 짝 없는 데 가면 뭐든 부처하고 통하고 문왕하고 통하고 예수하고 통하고 공자 다 통한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사상경이 쉽다니까. 와, 이렇게 사람이 살 것 같구나. 그러면 여섯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여섯 사람을 보면서 여섯 사람 또 무엇을 잘못하냐면은 여섯 사람은 이제 조계종에서 뭐 한 달에 한 번 대중공사를 한다고 하거든, 마국사에서. 거기서 가보면은 어떤 사람이 뭐이냐면은 자성이 자기 총무장 만들어준 주변의 사람들, 돈 받고 뭐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은 100여 명 모여요. 자기 만만한 사람만 모여하고 대중공사를 해요. 대중은 대중이니까. 그런데 이제 불법은 그 사람들 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해당되지만은 전국선에서 공부하고 부처님 법을 가르치고 방장소실한 사람도 불법이 알거든 하면 참말로 대중공사를 하려면은 뭐 성광선에서 몇 사람, 해인사선에서 몇 사람, 뭐 망월사 몇 사람, 동화사 몇 사람, 종정, 뭐 선원장, 입승, 또 비구니 스님, 전체 그 불법을 정시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단 걱정을 하고 대중공사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안 오고 지한테 만만한 사람들, 떠댕긴 사람들, 여기 뭐 돈 가지고 왔다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제 100명 채워가지고 대중공사는 거, 신문에는 대중공사예요. 그런데 총무원장이라는 사람이 대중공사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절대 이런 거 안 해본 사람에게 대중공사란 말을 잘못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니까 여기서 스님들이 신문에 보니까 종단에 일하는 사람이 본사한테 알려지지 않은 법이 어딨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완전 나이롱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법을 잘못 쓰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또 뭘 떠오르냐면은 인사동에 가면 삼촌이라는 그 사찰 음식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옛날에. 해인사 직관심 상자인데, 여수 사람인데, 약간 사람이 그 중성이요. 부처님 경에도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사람 죽 만들지 말라고 그래. 보름은 여자고, 보름은 남자예요. 그건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어찌게 나오다 보면 그 불구자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을 하지 말하는데 옛날에는 그걸 조사를 안 하고 만들어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목소리도 여자 같고 머심한데 그러고 댕겨. 그러고 중 되어갖고 뭐 저래서 이제 업이 이렇게 동하니까 그 사람은 똑같은 업이 동하니까 이제 공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이제 음식에서 이제 나가서 사찰 음식이니까 이제 하더라고. 근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나중에 이제 아래 보니까 제가 잘 알거든요.
제주도 사는데, 나를 이제 꼬시려고, 지금 말로. 자꾸 뭐 시계도 어떤 내 본데가 놔줘서고, 그러고 하여튼 저한테 가까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을 좀 나같이로, 내가 좀 전에는 이렇게 구렛나루도 나고 시큼하고, 그러니까 요새 탤런트 중에 등산복 입혀갖고 자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모델. 차승원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차승원이가 키는 크지만은 애기가 남성적인 매력이 없는 애기다.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 구렛나루가 나니까 남성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찍어서 봤는데, 제가 좀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야성적인 데가 있거든. 수령 기고 다니면. 그게 나를 그게 자꾸 좋아해서 나를 허락하는데, 징그러워 죽겠어, 나는. 그런데 한번 보니까 저기서 앞에 머리 길고 딱 만나고 한번 가봤거든요. 청량리에 조금 집 살때 이제 식당 하나 준비해서 그냥 갔더니 밤에 잤는데, 막 돼지가 수컷 만나면 막 헐떡거리면 막 버금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저께 막 나한테 달라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아니, 부처님 경에 보면 이런 날 참말로 그런갑다 그러고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 막 달라붙고 내가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러다가 그 사람 성기 쪽으로 얼른 손을 안 대봤거든. 이렇게 딱 잡아볼래? 근데 재피기는 재밌는데 고추가 있기는 있는데 보름은 여자였다가 보름 남자 됐다 건다네. 난 확실히 봤거든. 그리고 성북동에 좀더 집대 있대요. 돈 많아갖고. 나하고 자꾸 오라고 해서 난 속으로 하니까 안 가거든. 그 사람 생각이잖아. 그 사람이라 그러더니 지금도 보면 그래. 느끼해가지고 이상해요. 그런데 돈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그러니까. 근본 여자하고 부인이라고 살더만 부인이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요. 이제 형식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제 기술만 배워가지고 용산에 프량기라는 차차랭이 좀 개원에 살아볼러. 그거 아줌마 그거 있대. 프량기라 가보니까 그 여자가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지고. 요새도 가면 이제 식당 하거든요. 요새는 이제 중흥 안 되었으면 사찰음식이라 팔리라지 이제는 또 그 주제 태고종을 해갖고 또 중흥이라고 해갖고 스님이라고 다닌다니까. 그 사람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은, 절집에 이상한 사람들 와갖고, 불법을 팔아먹고 저렇게 돈도 벌고 그러고 나간 거야. 조계종 총무도 똑같아요. 뭐, 비판이 아니라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본사 스님들이 막 항의가 많은 거예요. 왜 종단 일하면서 본사한테 알리지도 않아 이거요. 그러고 저끼리 대종공사를 한다고 한다니까? 쇼 아니에요, 쇼.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해본 사람이 회의사 선방을 댕겨본 적이 없는 거 안 해본 사람들이거든. 그러고 종단을 맡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하니까 저런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회는. 또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도 정치인들이 다 풀리더라고요. 정도전이가 이성계한테 문왕처럼, 주공처럼 했으면 쓰겠다. 상소를 올려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김영삼이하고 김대중이가 가장 국민을 잘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이 원하면. 대중이 원하면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공사도 그렇게 나와가지고 절도 그렇게 해갖고 이제 차찰 음식도 팔아먹게 하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자기 권력을 피는 사람들이 현대사회는 그러니까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민주주의 같지만은 민주주의를 메꾸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 가지고 국민이 원하면 해야 된다. 그러고 독재를 타소하. 그래갖고 자기를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보니까 똑같잖아. 김영삼이 때 IMF 터져버리고, 김대중도 보니까 열심히 해서 해결했지만은, 지그 아들도 영창 가고 그러납니까? 영창 가고 지그 아들 달라고 못한 거예요. 근데 문왕 같은 사람은 전혀 그러 안 해요. 옛날의 왕들은 전혀. 아주 주공 보면은요, 주공 동생의 소공이에요. 주공이 문왕, 탕림금, 그 밑에 세 의임금을 모세요. 늙어지니까 이제 소공이 다른 임금을 성왕을 모셔요. 그 모신데 보면은 그 동생한테 얼마나 간절하게 탈일지 모르는 거예요. 중을 이루면 안 돼. 중용약으로 중도약으로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걸 가장 거기서 이상적으로 공자가 받들어 모시는 주공이라는 거 아니에요. 공자가. 우리는 지금 공자만 보니까 이렇게 유교는 이런 것이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 안 하고 공자라는 사람은 저 우대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정치를 하려다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 인류 역사가 엄청나게 딱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하고 연결되라고. 부처님은 출가하면 전륜성 왕, 부처가 되는 거고, 사생 자부되고, 세상에 살면 전륜성 왕이 된다 그래. 근데 그 전륜성 왕이 그대로 부처님의 도덕을 딱 한 사람이 연임금, 순임금이라고. 그래서 공자가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걸 싹 한눈에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조계종의 총무이라는 아까 그런 일,
김도중이 하는 걸 인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정도전이 때는 정도전이가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에 띈 사람 아니에요. 사상에 보니까 주공 같은 인물 하고 싶거든. 이성계가 그릇이 아닌데 뭐. 그래서 이제 지도자는 요새 민주주의는 그냥 스님들이 법을 잃어버리고 개망령이 하댔기 요새 대통령은 그런 대통령이 아니에요. 일반 보통 사람하고 똑같아요. 소상사가 더 못한 사람이 많아요. 이명박 같은 완전 인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대통령, 근데 대통령이 그 옛날에 군왕자리거든요. 옛날에 전룡성왕은 군왕자리인데 인물이 아니요. 아니니까 이제 부정부패를 하면서 이런 게 생기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박근혜도 잘한다고 하지만 의혹은 조치면 안 되거든. 사람이 그릇이 아니니까. 잘하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을 쓴 게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가까운 사람만 쓰지 않습니까? 사람을 모르는데 사람을 벌 줄 알아가지고 저 인물을 내놓으면은 저 장관은 저 일을 잘해냈구나 하고 사심 없이 그 공의를 한 사람 써야 돼. 근데 그런 사람 못 쓰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만 쓰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들은 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문왕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 문왕 같은 사람은 강태균을 데려 쓰잖아요. 강태균을 쓰잖아요. 강태균이 시절을 이렇게 낚시만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물이 있다 보니까 딱 서로 알아봐 버려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안 씁니다. 국민을 위하려면 그걸 쓸 줄 아는 그 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스님들도 마찬가지죠. 법을 공부하면 그렇게 되고 법이 가리면은 어두워져 버려요. 어두워져 보면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부정부패를 해먹는 거예요. 노무현이도 저거 형님인가 해먹고 이명박에도 이상득이학을 하고 한 그 나라 살림을 만들어보고 함께 정치가 안 되니까 지금 모두 허리띠를 졸라면서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모두 안 되니 여기도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안 사가요. 많이 해놓고 안 사가. 모두 어려워요,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정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 정치는 그걸 잘해야 하거든요. 근데 정치를 잘하면은 사람을 잘 써야 된다고. 그럼 보니까 윤병생과 문 장관이 있더만, 그놈이 꼭 누구 같냐면은, 여기 우리 성악 가르치는 그 선생 이름이 누구지? 우병관이, 벽송거사. 그 사람이 5년 전에 왔더라고요. 사람이 준수하고 깨끗하고 수업 읽고 검은 옷 입고 탁 오셨어요. 어찌고 오셨어? 한게는 유튜브 본문 듣고 왔대. 아이, 저 신문 본 거야. 그래요. 그리고 또 5년 만에 왔어요. 그때는 오페라 한단 말 안 하더라고. 그냥 와서 옷을 까맣게 입었는데 멋스러워요. 그러니까 먹게나 불이네. 내가 그렇게 본 사람이지 오페라 가수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페라 가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그렇게 전문한 줄 모르고 뭐 그럼 내 손대로만 해봐 그런 게 느닷없이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 그 사람이. 내가 한참 좋아한다니까. 그 요새 이번에 왔거든요. 확실히 알았거든요. 근데 옷을 깍 빼입고 깨끗하게 이렇게 꼭 윤병세 같이로 머리도 하고 댕겨요. 이렇게. 윤병세도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장관한 사람. 여지없이 그 사람 보면서 느낀 우병관이 생각난 거예요. 멋으로 한다 했더니 이 우병관에도 지내보니까 이 사람이 음악은 잘하는데 그 음악을 인성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성. 사람의 도덕하고 연결이 안 돼요. 도덕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착하고 착해라는데 내가 착해도 좋고 다 제공해 줬잖아. 안 되는 거야. 인성하고 연결이 안 되고. 그 지가 굉장히 높은 데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 문제는 굉장히 지금 막 슬프고 뭔가 안 하고. 그러지 말고 밑으로 내려도 안 내려와. 인성이 안 닦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음악도 인성을 닦아야 돼. 그래서 공자도 음악을 하라고 했는데 인성을 닦으라는 데다 쓰라겠지 음악 따로 하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애락을 닦아 정석일로 덕일그로 나오거든요. 어저께 보경이가 그 정약용 다산선생 책도 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똑같이 공부했더라고. 음악을 해서 정석을 길러 덕을 길어 나오고 하는 게 음악을 닦으면은 정석 골라지면은 도덕에 방해된 것이 이렇게 피어나. 그럼 그걸 덕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한테 골라야 하는데 음악 안에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벽성보다 그것이 안 돼요. 참선했다고 해서 이렇게 했더니 전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6개월 있다가 이제 음악도 하고 좋았는데 좋아하니까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같이 못 살겠더라고. 자꾸 이렇게 행동이 이상한 거 여기하고 낯설고 이제 나쁜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옥상에 주니까 문 잠가놓고 탁 담요로 그려놓고 나간 것처럼이 안 나와. 법문도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제 방이 찾는 게 알아보러 갔더니 딱 잠가놓고 하고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중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나는 이제 살 빼려고 아침 안 먹으러 온 줄 알았더니
혼자 토스 같은 거 먹으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식으로 살아야 그렇게 했거든요. 그대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낯설어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낯설어서 같이 못 살겠구만, 내가 그랬지. 그럼 갔어. 그러고 왔는데 이제 뒤로 그 사람을 보니까 아깝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그것이 틀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을 잘못했구나. 인성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페라 할 때도 초청했는데, 기분 좋으려고 오페라 보러 가지고 누가 안 주는 거 억지로 들어가겠어요. 안 갔잖아요. 자기는 초청했는데 안 왔다 가는데 안 갔는데, 그 음악도 마찬가지라. 인성을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인성을. 인성에서 그 애락을 닦아서 그 거친 기운을 순화해갖고 음악을 해야지, 그냥 음악만 하면 사람 삐뚤어지더라고요. 그거 잘났다는 생각하면 안 되냐. 그게 이제 잘못된 거라. 근데 그런 것을 정리학용도 말했더라고요. 정리학용이 공부를 바로 한 사람이라, 유교를. 그래갖고 그때 당시 이 사람은 초이선사라든가 김정인이 그런 사람들하고 유생들하고 친하고 스님들하고 교류를 성객들하고 많이 했거든요. 이건 선하고 똑같아요. 같이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게 싹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구나. 그러니까 싹 끼들한 게 예수, 공자, 석가, 문왕, 연임금, 순임금, 부처님 싹 하나 틀려요. 그것이 뭐냐면은 불법을 닦으니까, 불법에서 내 마음이 무너지니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내가 그렇게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부를 해서 나를 바꾸니까 그 문왕 같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 주공이 누군가 환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자만 알잖아요, 공자만. 그럼 공자만 아는데 어떤 사람은, 철학과 교수가, 유교적인 걸 웃는 찌어가지고 나라가 이런다고, 니체가 신을 죽었다 해갖고, 거기서 이제, 니체를 그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잘못된 거예요. 니체도, 신은 죽었다 해놓고는 뒤처리를 못한 거예요. 아까 우리 개가 좋아가지고 막 뒤처리 못하면 그렇게 하듯이, 죽었다 해놓고 살아날 줄 모르는 거예요. 불교로, 석가모니가 말한 인간의 불성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불성으로 돌아가면은 신을 죽었다 해놓고 지혜덕상에 나와야 돼. 그럼 미치질 않습니다, 사람이. 지혜덕상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맥혀보니까 우리 개가 이러더니 니체도 미쳐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쳤다고 해갖고 니체를 크게 본 사람이 있고 유교를 이렇게 본데 유교를 잘못한 사람을 유교가 잘못이 아니라 유교를 잘못한 것을 말해야지 유교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다, 저것이다, 탕견이라고 그래, 선에서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뒤에 발흥을 살려내야 된 거예요. 그게 돼야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음악도 그것이 안 되고 다 안 되더라고. 다 그래. 그래서 그저께도 여기 어떤 마사지 치료하는 사람이 음악을 왔는데, 요새 뭐하요? 그래서, 나 요새 음악 배운다고. 비나름 고명 배우고, 우악스 슬피우는 그 배워요. 그 한번 해보 잘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틀렸구만. 이러면 안 돼요. 여기 좀 더 머물러. 그런데 노래만 배우는, 나만 내가 모르지, 비나름 나만 요새서 배웠지, 다 알더라고요. 의학서 슬피우는 거, 비나름 보면 다 알아. 나만 몰라. 나는 그걸 유행할 때 절에 들어가고 몰라요. 요새서 내가 이제 이렇게 법문하다 방초만 풀으러 고속도로에 황성애들을 다시 해가지고 이제 다시 공부해가지고 10개 유행가를 다시 해보게 배웠는데, 다 알아. 그런데 거기서 뭐가 다르냐면, 나하고 다른 거는, 나는 정도로 배웠어요. 그러고 나는 그 악보를 내시로 바꿔 부르려고 하지 않고, 작곡가한테 맞춰서 부르려고 거기에 충실한 사람이고, 요새 배운 사람은 자기식으로 악보를 바꿔서 불러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죽어버려. 숨이 죽어버려. 불교도 무자를 깨달았고 조주 마음을 알아, 부처를 마음을 알아야지, 무자를 내식으로 바꿔서 해보면 배려버려요. 참선도. 그 절대 그 공식을 안 바꾸면, 악보를 절대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악보대로 하면서 그 악보를 살려가면서 음악을 살려야지, 악보를 내 기분대로 살려보면 안 되는데, 이 전체가 딴따라들이 바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가 죽어버려. 황성애 때도 안 돼요. 잘하지. 그런데 목소리 들으면, 어저께 잘한다고 하는 게 해보니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지. 그 작곡가한테 우병관한테 배웠네. 그 사람은 정확하게 절대 바꾸면 안 된다. 그 말은 정확히 배워서. 악보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악보대로 하면은 딱 나온다고. 그런데 다 바꿔버려요. 그런 게 딴따라가 되어버리면 뭐냐면은, 딴따라가 되면은 감정에 취해가지고 들떠버려요. 들떠보면은 비나름 고무령에 나온 시가 안 살아납니다. 그러고, 의학도 슬피운데 가을에 외로움이 안 와요. 들떠보면은. 노래 취해보니까. 그런데 그 노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가을인가요? 하면은 가을인가요? 내가 젖어 들어가야 돼. 젖어 들어가면서 내 정서가 녹아지면서 잔잔하게 속에서 덕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절대 딴 따라가 안 되고 들뜨질 않아. 그런데 우리는 이라고 힘들어 해보니까 음악이 죽어본 거라. 그게 달라. 그러니까 정약용이나 공작하는 음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서를 길러 덕을 기르고, 이 클래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걸 잃어보면 아니 딴따가 돼버려요. 딴따라는 얘기 이렇게 놀아본다는 거 아니고서 바람 피기 좋은 거. 그런데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바람이 잔잔해지. 이 음악을 바로 하면 잔잔해져요. 그러나서 그냥 그 가을인가에도 그 악보들 하면은 절대 들뜨지 않아요, 사람이. 그 들녘에 피어 있는 들녘에 떨고 있는 그러죠. 그 떨고 있는 국화가 외롭잖아요. 그 떨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그 심정, 그때 아주 선이거든. 그때가 그 떨고 있고 그 바람이 부니까 안 움직이면서 그 자리에서만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매물돔니시다 하니까 그대로 그 자연을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들뜬 마음이 나옵니까? 국화가 떨고 있고 외롭고 가을인가요? 가을인가요? 할 때 그거 어디 들뜬 마음이 있어요. 그냥 마음이 차분히 되면서 가을에서 그냥 외로운 국화가 임자 없는 국화만 가만히 있는 상태 보면 마음이 조용해지잖아. 조용해질 때 속에서 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음악을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하는 음악이 그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잘못된 게 참선도 그렇게 돼하고 종교도 돼하고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같은 줄 알고 해봤더니 그럼 난 안 해요. 저는 상대방이 들떠본 노래 안 합니다. 그 노래를 통해서 통하고 서로 옛날 통하면서 그러면 좋아. 포시되잖아요. 그 오래도 재미져요. 그 들떠보면 못하는 거예요. 들떠보면.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떠댕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것이 하나로 정돈되더라니까. 그래서 사람이 다녀갈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해보라게. 에이 그 지멋대로 하는 거면 에이 당신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거 좀 더 길게 해야 돼. 그거도 안 돼. 그거 눈물로 헤어질 쓰라린 심정 할 때 길어야 돼. 근데 그럼 빨리 해보더라고. 앞에 나가려고. 그게 안 되는 거라. 그러면 그 고가가 틀려보면 정성하는 거 들떠버려요. 그거 하나가 틀려보면은 감정이 들떠버려. 들떠보면 그 시가 멀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공자가 말한 음악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지만은 석가모니 말한 불교가 아니에요. 화두지만 안 돼요. 똑같은 원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를 고쳐 잡으니까 제가 배운 거는 내 나를 고쳐갖고 악보대로 가니까 그 나를 고치는 방법이 고치는 습관이 내 잘못된 것을 고치게 돼. 내 성격도 고치게 되고 내가 내 멋대로 하려고 한 그 못된 습을 고치게 되더래요. 그거 분명하잖아. 내 잘못된 나쁜 생각하는 습관, 남을 비판하는 습관, 함부로 하는 습관, 그걸 고친다니까? 음악에서 내 멋대로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보면서 그걸 고치면서 내 생활에 내가 고쳐지더라고요. 그럼 그거 붙여가 있고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식으로 해보니까 요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보니까 술 먹고 너무 때려버리고 돈 벌금 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악을 닦으면 절대 그런 일 안 생기죠. 음악을 잘못한 거예요. 그 오랬다며 기타를 오래 했다며. 그러니까 바로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거친 정서가 안 되잖아, 음악이. 그 다시 빼야 돼. 똑같아, 음악이나 공부나. 저는 그걸 알기 전 같아, 내가 볼 때는. 머리로 할 것이요. 그런데 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문항이 이렇고. 근데 그때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때 우리 사람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고, 김대중이도 저거 시원찮은 지도자구나. 국민을 팔아먹은 놈들이구나. 그리고 자기 이석증을. 그럼 국민을 하잖아요. 나라 뺏기니까 안 하잖아요. 박정희가 독재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엄청나게 자기 희생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덕으로 이제 박근혜까지 하는 것인데, 다른 애들은 그런 안 해. 민주주의, 국민이 한다고, 국민이 한다고 해갖고 국민 주니까 지멋대로 그걸 안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떠오른 게 뭐냐면은, 김영삼이 가까운 측근인 사람이 최영호예요. 최영호니까 성질 팍 내다가 그냥 고혈압이 터져고 지금 완전히 반이 불서 그 식물인간 됐잖아요.
어저께 나온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또 김대중의 가장 권노갑이요. 권노갑이는 지금도 살아서 한갑더라. 그리고 요새는 박지원이 그것들이에요. 완전히 그런 애들아. 그러니까 옛날에 역사를 알아보면요. 여기서 인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떠들어봐야 뻘만이 들어요. 그리고 공부를 바로 하려면은 옛사람들한테 문헌을 봐가지고 그런 덕을 길러야 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지도자가 되려면. 그러고 나와서 해야지. 모두 얻으려고만 했으니까 싸움 먹고 더러운 다 하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비판할 것도 없고 내 생각에는 저는 불교를 믿어갖고 이런 길을 아니까 우리가 속아 살았구나. 라고 이제 성현의 길을 맞춰서 여기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쳐지니까 고쳐져가지고 음악도 고쳐지더라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음악이 고쳐져 음악이. 전에 나도 그랬다니까 막 내 기분이 취해서 보려다가 이제는 이걸 바꾸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음악이 쉽게 돼요. 확실히 쉽게 돼. 이걸 음악을 이렇게 만들어놨네. 확실하게 그러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그 황성애들을 부르면은 뒤에가 기타 반주를 안 해줘도요. 그냥 그 호흡에 탁 맞아버려요. 그건 우리가 그 곡을 어겨보면은 틀려버려. 확실히.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그럼 탁탁 맞잖아요. 곡대로. 그러고 거기서 숨이 그래갖고 이제 다음 부르려고 준비를 해요. 이 발길 닿는 곳. 그러면 그러고 이제 산을 그러면 나와. 그러니까 이거 땅땅땅 안 해줘도 반주를 안 해줘도 그 쉬는 기간에 딱 준비가 되더라고. 이렇게 곡을 만들어놨구나. 그러니까 저절로 마음이 그 사람하고 같아지면서 벗이 되잖아요. 그 사람 다 죽고 없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똑같습니다. 불교도 다 가버렸어. 그러니까 원해열의 진실이 원하지금 삼진지 강화의 물을 다 마셔보라 말해준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우리 어렵잖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교는 탐진치 그걸 그렇게 말하고 우리 천주교에서는 원화속단 탐진치하고 강화의 물 다 마셔버리라 그러고 딱 그 말이에요. 그게 짝이 없는 사람이란 거예요. 짝이 없는 사람인데 짝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 짝이 있는 사람이 법을 의지하면, 짝 없는 것을 의지해서 살면은 짝이 순서가 생겨요.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정확하죠? 이런 부부생활 하자면 짝이지 않습니까? 부부생활 하는데 짝 없는 그런 법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시끄럽고 보기 싫고 좋고 찾고 지루해요. 근데 짝 없는 그 법을 딱 의지해 보면은 짝 속에서 질서가 딱 생기면은 부부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더라고요. 그걸 저는 이제 아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도 버릴 것이 없잖아요. 노래 속에 있다는 건 노래 속에. 근데 그러네. 너무너무 신기해서 내가 외웠잖아. 황성애 또 3절에 봐봐. 나는 가리로다 끝이 없이 이 발길 닿는 곳. 닿는 곳. 그럼 이제 기차가 딴따라 하면 그 아는 거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처가 없이도. 그러고 또 그 시인이 시가 나와. 호흡이 딱. 그러면 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멋을 부려보면 질서를 어겨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분 따라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개처럼 그 법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잘 하려고 말고 가장 쉬운 것부터 고친다 이거예요. 불법도. 불법도 3부를 바로 알아야 돼. 그러면 아까 내 멋대로 개섭하고 똑같아요. 지 멋대로 막 해놓고 뒤처리를 못하니까 그런 거 한 거예요. 사람도 그러나 고치니까 그냥 뒤에가 슬슬 살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황성애도 살고 다 살아나버려. 다 살아나버려. 그래서 나 이제 공자가 이렇게 공부를 하셨구나. 그리고 불교도 이렇게 지 멋대로 하려고 하구나. 이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요것을 그쳐야 된다. 요걸 그치니까 나한테 있는 부처가 작용하더라. 작용하니까 넓고 통하고 다 좋잖아. 그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불교도 그래야 통하는 것이, 뭔 자기 혼자 익힌 거 가지고 막 표현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추하고 남이 싫어해요. 그냥 공자하고 거꾸로 사는 거죠. 덕을 기르는 게 아니라 애락을 닦아 덕을 기르는 덕을 깎아먹는 거야 된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그거 법 있잖아요. 그 보는 법을 불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고쳐잡고 그걸 고치니까 음악도 살아나고. 그러니까 사방대 살아나는 거야, 사방대가. 그것만 드러나가지 정치인 눈을 보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예술구나. 싹 보이는 거예요. 이 길을 벗어나면 어디서든지 사람이 외롭고 고통스러워요.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부로 그렇게 얘기를 바랍니다. 너무 길었네요.